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미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다윗을 기억할 때 다윗을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었던 위대한 왕이나 또 골리앗을 쓰러뜨린 위대한 전사로 기억하지만 원래 다윗은 노래하는 사람, 시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들판을 다니며 양을 치며 그곳에서 항상 수금을 치면서 노래했던 사람. 사실 시인이 노래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처음 언제 유명해졌냐면 노래하다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왕실의 초청을 받아 왕 앞에서 노래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이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렸을 때 신하들에게 나에게 좀 노래하는 사람, 수금 쳐서 노래하는 사람을 좀 불러와라. 좀 노래를 들으면 좀 내 마음이 편해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하들이 천거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소년 다윗. 여러분 원래 노래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했는지 왕실에서 데려갈 정도로.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제 그렇게 사람들의 천거를 받아 사울 앞에서 노래할 때 여러분 사울이 그 노래를 들으며 악령이 떠나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너는 아예 가지 말고 나랑 여기 있자. 내 옆에서 노래나 좀 해라. 여러분 그 정도로 노래를 유명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여러분 시편에 넘치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에 수많은 노래가 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노래하던 사람. 그 사람의 통치와 업적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그만큼이나 더 많은 수의 노래가 사실은 성경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노래가 오늘 본문에 또 소개되어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오늘 이 사무엘하 1장이 소개하고 있는 노래는 슬픈 노래, 애가, 영어로는 라멘트. 이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 이 슬픈 노래를 불렀던 이유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들의 죽음을 기리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사울 왕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여러분 그의 마지막 그 안타까운 죽음은, 그의 비참한 죽음은 제가 뭐 구구절절 말씀 다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의 죽음이 더 안타까운 것은 사울과 함께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아들들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과 그 왕을 이어가야 될 왕세자와 모든 왕자들이 한순간에 다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 또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서 온 나라의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얼마나 간절히 원해서 세워진 왕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리 왕 세워달라 해가지고 정말 이 어렵게 왕을 세워서 정말 희망차게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됐지만, 그렇게 시작한 초대 왕이 비참한 치유를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또 이스라엘 이 첫 왕정의 시작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죽음의 소식이 당시 망명 중에 있던 다윗에게 들립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전해 듣는 다윗의 얼굴을 유심히 봤을 겁니다. 그리고 기대했을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뻐할까? 왜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를 온 천하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그저 괴롭힌 정도가 아닙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악랄하고 집요하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울 아닙니까? 한 나라의 왕이 한 개인 하나를 죽이려고 얼마나 집착하고 집요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의 인생, 이 찬란한 청춘의 시기를 맛있는 거 먹어가고 꿈을 꾸고 미래를 준비하고 행복하고 즐겨야 될 이 젊음의 시기를 늘 고난과 굴욕과 모욕 가운데 보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한 인생에게 비참한 일입니다. 그의 제 인생의 화려한 시절을 광야를 쫓아다니며 동굴을 들어가며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 소식을 듣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망명했습니다. 하도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그의 원수의 나라였던 블레셋의 목숨을 구걸하고 원수의 나라에서 녹을 먹으면서 원수의 나라에서 원수의 손에 자기 목숨을 의지한 채 살아가야 되는 이 비참한 신세. 하루도 편하게 자지 않았을 겁니다. 언제 자객을 보내서 나를 죽일지 모르는데 여러분 다윗이 하루도 편하게 잤겠습니까?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다윗 앞에는 항상 호위병들이 밤을 24시간 지키지 않으면 다윗은 살 수가 없는 인생. 여러분 사울이 죽었다 그러면 제일 기뻐할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최소 기뻐하진 않아도 안도감을 느꼈을 겁니다. 야, 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어떤 얼굴로 듣나라고 사람들이 유심히 봤는데 웃기는커녕 즐거워하기는커녕 크게 슬퍼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에이 거짓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이전 모습을 봤을 때 다윗은 사울의 왕에 대한 태도가 늘 일관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표현들이 나오지만 여러 번 반복되어져서 이 표현이 나오지만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한 마음이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고 사울은 다윗에게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왕이란 사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다윗에게 사울은 사울 왕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보다 사울이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더 중요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평가할 때 내가 기준입니다.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한테 못해주면 나쁜 사람. 우리는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나에게 잘 얘기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 뒤에 가서 나 씹는데 그러면 나쁜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좀 어렵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좀 불편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분에게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귀히 여기셨으니 나도 귀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분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영혼은 무너지지 않았고 다윗의 영혼은 파멸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증오했지만 그 사울의 증오에 다윗은 증오로 답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당한 일을 생각하면 다윗은 평생 이 증오에 삼켜져서 사울에게 복수를 꿈꾸며 저 사람 내가 죽여야지, 저 인간을 내가 밟아야지, 저 사람을 내가 끝장내야지라는 마음으로 평생 분노와 화와 복수심에 살아야 됐고 그 복수심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야 됐지만 다윗은 저 사람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저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뜻을 존중했기에 다윗의 마음은 증오로 휩싸이지 않았고 증오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지 않았고 자신의 인생이 증오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었으며 동시에 오히려 그 고난이 다윗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들었고 더 넓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더 마음을 넓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 다윗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얘기했어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 사람을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저 사람과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너무 쉽게 판단해버리고 너무 쉽게 평가해버리고 그래서 너무 쉽게 미워하고 너무 쉽게 증오합니다. 다윗은 평가를 유보합니다. 판단을 유보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저 사람을 내 장인으로, 저 사람을 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저 사람을 좋다, 나쁘다, 맞다, 안 맞다라고 평가하기 이전에 저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칙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이 됩니다. 나와 맞다, 안 맞다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하셨는지, 왜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하셨는지, 왜 이런 자녀를 나에게 주셨는지,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셨는지, 왜 나는 이런 동료를 만나게 하시고, 왜 이런 교우를 내게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겁니다. 평가를 유보하는 겁니다. 판단을 유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속된 말로 쉬운 건 제껴버리면 쉽습니다. 미워해버리면 쉽습니다.
그냥 욕해버리면 쉽고, 그냥 쫓아버리면 쉽고, 떠나버리면 쉽습니다. 그게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 인간 나랑 안 맞아. 저 인간은 나쁜 인간이야. 저 인간은 몹쓸 인간이야. 빨리 정리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게 제일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울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 죽여라. 그러나 다윗은 안 죽입니다. 죽이는 게 쉽죠. 그러나 다윗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사울을 단순히 내게 잘해주고 못해주고로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나와 맞다 안 맞다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으로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전에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평가하고, 너무 쉽게 미워하고, 너무 쉽게 욕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 증오와 미움과 욕이 내 영혼을 파괴하도록 방치하는 겁니다. 결국 그 미움과 증오와 욕의 결과가 누구를 죽입니까?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남편 제껴버리면 쉽죠. 부인 제껴버리면 쉽고, 저 사람 욕해버리면 쉽고, 저 사람 미워해버리면 쉽지만 그 미움이 계속해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 증오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쉬운 길을 택하여, 미워버리는 쉬운 길, 욕해버리는 쉬운 길을 택하여 자기 스스로 죽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귀히 여기는 어려운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어려운 길이 다윗의 영혼을 지켜주고 다윗의 마음을 지켜주고 결국은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를 지키는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미워해버리면 쉽지만 그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판단을 유보하고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찾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찾게 되는 겁니다. 왜 내게 이 사람을 주셨는지. 여러분, 다윗에게 이 소식은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사울과 요나단에 가는 길을 그냥 둘 수 없어 그는 애가를 만들어 그 슬픔을 노래했던 겁니다. 살아있을 때도 사울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던 다윗이 그의 가는 길에도 마지막 노래를 불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시는 직접 읽으면 느껴지는 겁니다. 시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19절부터 한 번씩 짧게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비극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개인의 비극이 아니야. 이거는 이 가정의 비극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비극이야. 위대한 두 용사를 잃었어. 그러면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25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오고 계속 반복합니다. 이 나라의 손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불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함이로다. 여러분, 이 슬픔이 적들에게는 기쁨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존중받아야 될 죽음이 비웃음으로 희화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꼴 좋네,
근데 그럴 줄 알았네. 잘 됐네. 이렇게 비웃음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닌 겁니다. 이 죽음은 존중받아야 될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여러분,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이 장소 길보아 산을 저주합니다. 이 위대한 용사들을 죽도록 허락한 그곳, 그 땅. 여러분, 땅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이제 그 땅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슬픈 땅으로 기억되는 겁니다. 그곳을 갈 때마다 사람들은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곳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22절, 23절의 말씀은 이 요나단과 사울이 얼마나 위대한 용사였는지를 이제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런 보십시오. 이 사울과 요나단이 얼마나 위대한 전사였냐 생각해봐라. 이 요나단의 활에는 항상 적들의 피와 기름이 엉겨 있었고, 이 사울의 칼집에서 칼이 나오는 순간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적군을 죽이는 칼이었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전사들. 여러분, 이 요나단은 활로 대표되고 사울은 칼로 대표됐는데, 이 전장에서 용맹했던 두 왕과 왕자. 우리가 이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사울 왕이 초기에 이 혼란했던 사사시대 말기를 정리하고 외적들, 밖에 있는 적들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물리쳤는지 모릅니다. 모압, 암몬, 수많은 적들을 전장에서 다 물리쳐서 나라를 지키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초기에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왕인지 모릅니다. 나라를 지킨 왕입니다. 뒷전에 앉아서 병사들만 보낸 왕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칼을 차고 나가서 싸웠던 왕. 위대한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들 왕자 요나단도 뒷전에 있지 않았고 항상 아버지가 전쟁에 가면 자기도 가서 전쟁에 가서 싸우는. 여러분, 왕과 왕자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군인들이 힘을 얻어가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장군, 전사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두 왕과 왕자가 전쟁하면서 그렇게 전장에서 많은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줬는데 그 마지막까지도 서로 함께 떠나지 않고 죽었다.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않았다. 얼마나 위대한 왕이냐. 얼마나 위대한 왕자냐.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왕과 왕자.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뒷전에 있던 사람은 아닙니다. 전쟁 나면 앞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떠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윗도 밧세바 범할 때 남들은 전쟁 내보내고 뒤에 앉아 있다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독수리와 같이 용맹하고 사자처럼 용맹했던 위대한 전사들. 그들의 이 업적을 기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으로 채웠도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에게 슬퍼하라 울어라. 너희들이 입고 있는 그 화려한 옷들은 어디서 온 거냐? 너희들이 지금 귀에 걸고 손에 끼는 그 금가락지들은 어디서 온 거냐? 사울 왕이 이 나라의 어려움을 정리하고 이 나라를 번영케 하고 부흥케 해서 우리가 그 혜택으로 누리는 게 그 옷 아니냐? 금 귀고리와 금가락지 아니냐? 여러분, 사울은 전쟁에서만 뛰어다녔던 전사가 아니고 치세를 잘해서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다.
이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을 슬퍼해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이 자신에게 더 안타까웠던 존재, 이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게 25절, 26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두 용사가 전쟁에서 요나단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윗은 특별히 요나단에 대한 마음이 애틋합니다. 왜? 이 요나단이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준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저 요나단은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이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사랑함이 신기하다. 왜? 여러분, 다윗의 제일 큰 정적, 요나단의 제일 큰 정적은 서로입니다. 서로. 여러분, 다윗이 없었다면 사울의 왕위는 자동적으로 누구에게 갑니까? 요나단에게 오는 겁니다. 요나단은 가만히 있어도 왕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디서 저 유대 베들레헴 시골 촌뜨기가 나타나가지고 뭐 왕 된다고 그러고 왕이라고 그러고, 제일 큰 정적이 다윗입니다. 그럼 사울보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여야 되는 더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울이 죽이지 않아도 요나단이 칼을 들고 가서 다윗 죽여야 됩니다. 네가 뭔데? 내가 왕자고, 내가 왕세자인데, 내가 왕이 계승순이 서열 1인데.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어떻게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맨날 도와주고 살려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나 심지어는 나중에 네 왕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하. 오히려 다윗을 왕으로 오히려 받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좋아했는데, 그 맹목적으로 나를 좋아해주는 게 너무 신기해서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 남녀간에 불타는 사랑보다 이게 더 신기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나단과 여러분, 이 아름다운 우정이 누릴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맨날 쫓겨다니니 요나단과 마음 편히 대화한 적도 없고, 밥 한 번 같이 먹은 적도 없고, 같이 횃불을 풀 시간도 없었는데 죽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내 형 요나단은요, 당신의 사랑이 심히 아름답다. 내게는 심히 아름다운 사랑이다. 당신의 사랑이 기이하다. 너무 신기하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 내가 나중에 좋은 날이 오면 같이 만나서 우정을 나누고 밥도 먹고 좋은 데도 가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떠나버리니 너무 허망하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했다. 우리 이스라엘에 변변치 않은 철기 무기도 없는데, 우리는 무기도 없는 나라인데 저 왕과 왕자가 용맹하게 싸우는 것이 그저 우리의 유일한 무기였는데, 그것이 우리의 핵폭탄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전차였는데, 이제 이 나라에는 무기가 없다. 이제 뭐를 싸우냐? 저 용맹했던 왕과 왕자가 사라졌으니 야, 우리 어떡하냐? 이게 노래입니다. 여러분, 시를 보다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진심으로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슬퍼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뭡니까? 그것은 다윗이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픔을 그저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슬픔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감정이고, 나를 넘어 너를 품게 하는 감정이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슬픔은 어떻게 보면 웃음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이 슬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슬픔이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눈물 흘리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40년 전만 해도 제 기억 속에 오열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목 놓아 우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TV에도 목 놓아 우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예전이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시절이라 그렇게 울었던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때보다 더 사건 사고가 없습니까? 울 일이 없습니까? 억울할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만만치 않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슬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 놓아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슬픈 노래도 없고 아파하는 노래가 없습니다. 다 신나는 노래는 많은데 우는 노래는 없습니다. 목 놓아 우는 사람은 없고 우울한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는 우는 거를 감정적으로 미성숙하거나 구시대적이거나 촌스럽거나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일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울었고 슬퍼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가 슬퍼했다는 말은 그는 사람이라는 말이고, 사람을 사람으로 봤다는 말이고, 그는 사랑했다는 말이고, 그는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죽지 않았고 그의 영혼이 죽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그가 울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다윗이 울었다는 노래가 많습니다. 다윗의 슬픔의 노래가 많습니다. 다윗의 노래는 대부분 다 슬픔의 노래입니다. 아픔 가운데 부르는 노래입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는 노래입니다. 요즘 사람의 기준이라면 다윗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지 감정도 통제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래가지고 왕 노릇하냐, 어떻게 해서 저래서 지도자 노릇하냐라고 말했을 겁니다. 근데 그 눈물이 바로 다윗을 다윗으로 만든 겁니다. 그 눈물이 그를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그 눈물이 그를 신앙인으로 만들었고 그 눈물이 그의 영혼을 죽지 않도록 만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뭡니까? 그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할 때 그는 침상을 적시며 웁니다. 그의 죄를 아파하며 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우리는 바로 변명했을 겁니다. 바로 자기 합리화했을 겁니다. 바로 정당화했을 겁니다. 울지 않습니다. 울면 내 잘못 인정하는 거라 법정 가면 손해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겁니다. 울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은 죽는 겁니다. 다윗은 울었기에 살았습니다. 아파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살아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소망이 있었고 죄가 그의 인생을 파멸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됐던 겁니다.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는 겁니다. 울어야 될 때, 아파해야 될 때 아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울었겠습니까? 누구라도 울었겠습니까? 아마 뉴스에서 끊임없이 나와서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를 분석했을 겁니다. 야,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진 거야. 사울의 리더십의 문제냐? 전술의 문제냐? 수많은
평론가들이 나와서 수많은 뭐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서 전략가들이 나와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이제는 다음 이 사울의 후계자의 구대는 어떻게 될지 정치 역학적인 건 뭔지 정치 논리적인 건 뭔지 온갖 얘기를 했을 겁니다. 뉴스가 온갖 이야기와 정보와 지식으로 수많은 평론가들이 나와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해석을 자랑하고 자기 평론을 자랑하면서 울 사이가 없습니다. 슬퍼할 사이가 없습니다. 아파할 사이가 없습니다.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이 내 마음을 그냥 다 점령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픔을 느낄 사이도 없이 공감할 사이도 없이 우리는 상처를 매만지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제가 보니 지난주에도 어디서 큰 화재가 났답니다. 근데 뉴스가 죽은 사람과 그 죽은 사람 잃어버린 가족의 아픔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화재가 났냐? 뭐가 문제냐? 아파하고 죽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함께 울어줄 새도 없습니다. 함께 상처를 어루만져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다 똑똑한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분석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평론가들만 있고 그 죽음을 이용해서 내 표나 하나도 얻으려는 정치가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슬퍼하지 않는 시대, 슬퍼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애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여 슬퍼하라. 이스라엘의 딸들이여 울지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24절에 나와 있는 슬퍼하여 울지어다. 아마 여러분이 설교 제목 보고 오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해줘야지, 즐거워하라고 얘기해줘야지. 아닙니다. 다윗은 슬퍼하여 울지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 노래를 자신만의 노래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노래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명령하여 이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책에 기록하였으니. 다윗이 꿈꾸는 나라는 울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나라입니다. 울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다윗이 꿈꾸는 나라입니다.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파할 줄 모르고 내가 잘못해도 아파할 줄 모르고 남들이 슬픈 일에도 같이 슬퍼할 줄 모르는 이 시대.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 나라는 다른 이방의 나라는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잘못을 아파할 줄 알고 울 줄 아는 사람들. 남들의 울음에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만들어야 될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공적으로 슬퍼하고 애도하도록 만든 겁니다. 명령하여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책에 기록하여 남겨라. 울어야 돼. 여러분 다윗이 만약 자기 권력을 쟁취하는 데 혈안이 된 사람이라면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사울에 대한 기억을 그때부터 싹 없애야 됩니다. 죽었어? 사울 없애. 애도하는 기간 없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권력자들은 우는 시간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나를 바라보게 해야 되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 기억하지 마. 나를 봐, 나를 봐. 이제부터는 내 시대야, 내 시대야. 여러분 다윗이 권력을 효과적으로 가져오려면 사울을 애도하면 안 됩니다. 요나단을 애도하면 안 됩니다. 만사가 다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무 일 없어. 이제 날 보면 돼, 날. 여러분 다윗은 그게 아닌 겁니다. 애도해. 울어.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래서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치유되지 못한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공적인 아픔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함께 울 시간이 없이 그냥 넘어가니 이 공적인 상처가 끊임없이 쌓여서 아픈 사회가 됩니다. 슬퍼해야 넘어가고 눈물을 내야 치유하는데
필요할 새를 주지 않습니다. 넘어가.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아파야 될 때 아파하지 못하니 이게 그냥 다 상처로 쌓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남습니까? 결국 혐오와 증오가 남는 겁니다. 나 아플 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했다는 겁니다. 증오가 쌓이는 겁니다. 여기서 나 아플 때 저 사람을 나한테 이렇게 했다는 아픈 겁니다. 제주도가 아프고 이 지역이 아프고 저 지역이 아프고 그냥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혐오와 증오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일만 벌어지면 울어주지 않고 다 뛰들고 나가는 겁니다. 너 울지 마 얘기하는 겁니다.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 저쪽에 조용하지 마. 서로가 서로를 울어줄 생각은 없이 다 뛰들고 나가졌어. 우는 사람은 없고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은 없고 분노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이 시대. 다윗은 먼저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울어야 돼. 같이 울어줘야 돼. 같이 아파해야 돼. 애고 어른이고 함께 아파하는 법을 모릅니다. 옛날에 나이 드신 어른들은 그냥 같이 울어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애나 어른이나 다 분노가 쌓여있습니다. 무슨 일만 벌어지면 그냥 다 몽둥이 들고 나가는 겁니다. 다 돌 들고 나가는 겁니다. 울어주는 사람이요. 그냥 안아주면 되는데, 그냥 같이 울어주면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애도 없고 어른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프란체스코 교황이 필리핀에서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눈물로 정화된 눈으로만 타인의 아픔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슬퍼할 줄 아는지, 눈물 흘릴 줄 아는지를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이제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 적이 언젠지 기억도 안 나시죠? 옛날에는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이제는 기도해도 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스스로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울어야 사는데 울어야 살지.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옵니다. 울지 않습니다. 내 죄를 애통해하지도 않습니다. 남의 아픔을 봐도 눈물이 안 납니다. 울음이 없습니다. 요즘 누가 웁니까? 기도하다. 다 배가 불러가지고 먹고 살만하지. 나밖에 없고 내 아픔도 아픔이 아니고. 여러분, 우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울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겁니다. 울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눈물이 사라져서 이 사회가 병든 겁니다. 우리는 그저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냥 가십거리로 넘어갑니다. 그냥 한마디 하고 넘어갑니다.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영어로는 딱 두 글자입니다.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딱 이 영어로는 두 자인데 한 절이 두 자인데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그럼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감정적으로 미성숙해서 자신을 통제할 줄 몰라서?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은 그 집에 가서 뭐가 문제니 이러니 저러니 말씀 안 하셨고 그냥 우는 자와 같이 그냥 울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치유가 임하고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Jesus wept. 우셨다. 우리는 괜히 센 척만 합니다. 우리는 그냥 괜히 강한 척합니다. 그리고 우는 사람들한테 말 가는 걸 울어. 말 가는 거라 슬퍼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울어주면 되는데 그냥 가서 힘들지. 야, 내가 밥 사줄게 가자. 요 한마디를 못하는 겁니다. 울어줄 생각도 없고 그냥 울면 그냥 핀잔만 줍니다.
왜 그런가 그래놓고 자기가 힘들면 또 왜 나 안 알아주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힘들면 또 자기 안 알아준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만든 겁니다. 나 물 때 왜 그런가 갖고 울어 해놓고 자기가 또 슬픈 일 당하면 남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상처받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그러준 그런 겁니다. 그냥 가서 힘들지 슬프지 뭐 해줄 거 없으면 가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밥 한 끼라도 먹고 오면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울라는 거, 울어주라는 겁니다. 같이 울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차가워져도 뜨거운 눈물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각박해져도 함께 슬퍼하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 울었는지 기억도 없습니다. 이젠 참 많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면서도 울고 또 울었는데 우리 시대는 이제 눈물이 없습니다.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는 사람들이 화면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눈물이 없는 시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슬퍼하여 울지어다. 우리는 죄를 져도 변명하고 아파하지 않고 남들이 울어도 함께 울어주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죽어있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습니다. 울어야 사는데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각박해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픔을, 내 실수와 내 죄를 통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들이 아플 때 같이 울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이 마르지 않는 성도, 눈물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